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고 시작하죠. 비교와 경쟁의 방식으로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약간 객관식처럼 읽어요. 그래? 12지파가 축복을 받았어? 보자. 누가 제일 좋은 축복을 받았지? 와, 요셉이 최고인데? 아셀이 최고인데? 요셉은 하늘의 모든 선물을 축복으로 받았네? 와, 요셉이 복 받았네. 아셀은 풍성함과 강함을 더하여서 받았네. 아셀이 최고인데 누가 제일 별로야? 누가 제일 별로냐? 루벤이 제일 별로네. 안 죽는 게 복이야? 야, 루벤이 제일 별로다. 루벤이 옛날에 잘못하더니 계속 무시당하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읽으시면 요 본문의 맥을 딱 놓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12지파의 개별성에 집중하면서 자꾸 이 본문을 보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해.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파의 개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통성을 가지고 축복을 드는 거예요. 어떤 지파의 축복을 내리시건 그 지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통해서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내리는 축복이 하나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조각이고요. 이 12지파에 내리는 축복을 다 연결해야 '아 하나의 복, 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축복 기도잖아요. 그쵸? "이 복을 주신다 너희들 가운데."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언한 그 복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명확하게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루벤은 무슨 복을 받죠? 루벤은 죽지 않고 사는 복을 받습니다. 언뜻 들으면 제일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오락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요즘 오락은 잘 모르겠고 옛날 하는 오락은 생명이 3개 정도 보통 있었어요. 그래서 3번 죽으면 끝이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아이템이요. 어떤 대단한 방패 들고 있고 무기 들고 있고 이런 거보다 생명이 무한대 지키면 이게 최고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을 받은 게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멸이다. 네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벤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요 축복만 보면 전체가 안 보여요. 뭐가 영원하다는 건지 뒤랑 연결돼야 그 의미가 확대되겠죠. 그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받은 복은 복음의 복이에요. 이건 딱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내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유다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아닉도 되지만 이것 자체가 유다가 받은 복,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며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이겨내는 그렇게 되게 하는 이 복음의 복이 유다의 복입니다. 레위의 복은 뭐예요? 레위의 복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 전하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가 레위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복과 레위의 복이 모두 다 복음의 복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루고 전하는 그 복음을 이루는 게 유다, 복음을 전하는, 흘러내려가게 하는 게 레위.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베냐민이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 베냐민의 복이에요. 그다음 요셉이 받는 복이 뭐냐면요. 하늘의 선물을 가득 받는 것이 요셉이 받는 복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가의 복을 받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들어 안에서 받는 복과 밖에서 받는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갑자기 역시 메인 지파들은 큰 축복을 받고 이런 이사가 스불론 이런 애들한테는 별로 이게 뭐야? 안에서 복, 밖에서 복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연결해 봅시다. 예, 앞에부터 유다부터 복음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끊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모든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죠. 그 풍요로움을 다 받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조각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갈 스불론은 그게 모든 영역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과 다는 뭐예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있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게 뭐로 표현돼요? 사자로 표현되죠. 성경은 자주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자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사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떤 존재예요? 선하고 강한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철장의 권세로 표현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갓과 단이죠. 사자, 강력한 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납달리는 뭘 얘기해요? 확장의 복을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가 풍성할 것이다. 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죠. 확대되죠. 그렇죠? 내 은혜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세상에도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납달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확장이죠. 아셀도 마찬가지죠. 더한 복을 받을 것이다. 아셀은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함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하고 아셀에선 반복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복도 반복돼서 얘기해요. 풍성함도 더하고 그리고 강함도 더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더하니까. 여기서 핵심 표현은 더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풍성 가득 더하. 이렇게 해서 납달리와 아셀은 그것이 확장되는 것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지파를 향한 복이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1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루벤이 다시 등장해야죠. 이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누리고 세상에 사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러면 이 은혜를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렇죠? 내 안에서나 밖에서나 더 큰 복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 이 전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기대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는 32장과 33장이 좀 연결되는 건데 32장은 하방을 잡아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면 진짜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거기가 하방이야.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 되라고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의 전망을 이렇게 하방을 잡아준다면 이 축복기는 뭐예요? 상방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은퇴 설교하면서 그 신명기 설교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둡게만 전망한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축복에서 뭐예요?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니네가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니네가 잘 되잖아. 니네들이 제대로 선택하면 너희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의 왕 되어서 정말 더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 하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대, 모세의 축복을 이제 바라보시는 거, 모세의 뷰, 기대의 시선을 바라보시는 게 결론인 듯 적용점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정말 또 하나 모세가 이것을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예언한 게 아니라 잘만 하면 그렇게 되라고 인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미 너희 가운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 미래에 되게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해 나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세가 꾸는 그 큰 전망, 이 얘기를 반복했는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아셀에게만 준 것입니까? 납달리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죠. 개별로 보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피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늘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정반으로 확대하면서 세상의 사자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함들을 만들어가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시는 모세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방만 보지 말고 상방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만 해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면 그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가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를 향한 거라는 걸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복음 갖고 이 은혜 갖고 한번 나아가 보자는 열정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또 이제 구절구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